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구약성경 1124면입니다.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맹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방위 체제 안에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강화된 군사 동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1992년에 우리나라와 수교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일어나는 새로운 신양극화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듭니다. 또 오랫동안 해양 세력으로 임진년 때도 또 일제강점기처럼 호시탐탐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일본, 또 특별히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도 싣고 있죠. 일본은 늘 우리의 가까운 나라면서도 먼 나라입니다. 또 동토의 땅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입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유럽의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유럽의 깡패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 관계 속에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핵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 또 현존하는 유일한 휴전 국가, 바로 이 5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와 비슷한 시기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이 여호야김 시대, 만약에 우리가 남유다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기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남유다의 대다수가 지지했던 애굽이 패하게 되면서 큰 격변의 시대에 놓이게 되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참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고대 강력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 무너뜨리죠. 아수르 제국은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북서쪽에 가장 큰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신흥 세력 바벨론에 의해서 점차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거대한 제국이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 기가 눌리기 시작하자 그들이 전통 강대국이었던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요청을 합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애굽은 어떻게 하면 유럽과 아시아 쪽에 진출할까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거대 제국 아수르가 요청을 하자 이 아수르 제국의 요청에 따라서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죠.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과 좀 긴밀한 관계, 또 바벨론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던 요시야 왕은 애굽을 막아섭니다. 거대 제국 애굽이 팔레스틴 땅을 지나는 것, 이스라엘 땅을 지나는 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게 됩니다. 아마 이런 당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 왕에게 우리 왕이 전사한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워서 왕이 되었을 때 친애굽을 따를 것인가, 친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친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친애굽을 따르게 되죠. 전통 국가였던 아수르는 우리의 적이 된다. 근데 신은 바벨론 국가는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더욱더 경계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강대국 4개 나라 그리고 북한 실질적인 위협,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그 속에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우리와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현실 정치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약 20% 정도만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잘 보고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위중한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졌을 때죠.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를 점차 제압을 하고 남하하기 시작하고 애굽은 이들과 전쟁하면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애굽 바로에게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큰 방패를 그리고 작은 방패를 다 동원해도 갈그미스 전쟁에서 질 것이고 너희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도망가지도 못할 만큼 넘어질 것이다. 특별히 애굽의 병거, 이 마차로 이용하는 불병거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이 병거만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 정도였는데 이 병거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 나라들조차 철저하게 패하고 그 나라들이 등을 돌려서 너희를 업신여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겉으로 볼 때 애굽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애굽이 이길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 세상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경제력이 강해도 권력이 강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갈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동맹도 전통적인 강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12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말씀이지만 13절부터 저 마지막까지는 오히려 더 나가서 바벨론이 애굽까지 전쟁을 하며 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시아 세력이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애굽이 전통 강호기 때문에 애굽은 웬만해서는 홍해바다 이남으로 북쪽 세력이 점령한 적이 없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BC 580년에 바벨론이 애굽의 나일강 하구까지 점령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남쪽까지 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준비해봐라. 그래도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아프리카에서 전통 강호라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칼과 모든 것을 의지할지라도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애굽을 향해서 한 말씀 같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굽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 잘 봐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수르에게 기웃거리지 바벨론에게 붙어야 될까 그 걱정하지 실제로 너에게 말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 말을 듣고 청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애굽에서 구해주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셨을까?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고 모든 것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청종하고 살라고 할 때 요시야 왕의 후대에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원의 날을 보복하신다. 애굽에게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청종하라.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고 그 뜻을 굳게 믿고 가라. 그래서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하겠고 너희가 놀라고 두려워할 때 평안해라. 나를 믿고 사는 이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만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가 나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역대 강우였던 애굽과 북쪽 세력인 아수르, 또 신흥 세력인 바벨론, 그 한복판에 껴서 호시탐탐 그 땅을 지나서 북쪽 세력으로 진입하고 남쪽으로 진입할 때 늘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땅과 비슷하게 해양 세력과 대륙의 세력이 부딪힐 때 늘 우리나라 땅에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놀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